오늘 행복하세요. 인간에게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인간의 행복 판단 기준은 결국 자신의 마음이 즐거우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행복한가 아닌가는 자신의 오감으로 감지한 반응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만족이란 무엇일까요? 음식을 만들어 내왔을 때 이 음식을 먹은 사람은 기분이 좋습니다. 이것은 자기만족입니다. 반대로 그를 위해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상대가 맛있게 먹는 것을 볼 때 즐거움을 느낀다면 이것도 자기만족입니다. 즉, 인간은 자기를 만족시켰을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행복의 대원칙입니다.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란 자기만족을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자기만족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집니다. 주말에 상대와 즐겁게 데이트를 하고 구입한 책이 재미있고 바라던 옷도 손에 넣었습니다. 그처럼 자기만족의 횟수가 많으면 행복한 일주일이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데이트 상대와 싸움을 하고 구입한 책도 재미가 없다면 행복한 일주일이 아닐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이란 자기만족이 어느 만큼 연속되고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자기만족을 많이 느꼈던 일주일이 연속되어 행복한 달과 해가 되고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만족이 연속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의 평가나 타인의 평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족이란 어디까지나 자신의 만족일 뿐입니다. 반드시 큰 행복이라고는 할 수 없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자기만족입니다. 1억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것도 2천 원짜리 브로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자신이 소중히 여기면 자기 만족감은 동일합니다. 사람은 행복에서 돈의 의미를 많이 둡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인간이 행복해지는 수단이지 결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족과 식사를 하는 게 유일한 낙이라면 그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자기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서도 별로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보다는 화려한 집은 아니지만 싸게 구입한 책을 재미있게 보고 맛있는 과자를 먹으며 즐거워하고 목욕탕에 몸을 담가 나른한 기쁨을 느낀다면 그러한 자기 만족을 자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돈도 명예도 사회적 지위도 관계가 없는 자신의 만족감입니다. 과연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삶에는 즐거움이 따라야 합니다. 즐거움이 없으면 그곳에는 삶이 정착되지 않습니다. 즐거움은 밖에서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인생관을 지니고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일상적인 사소한 일을 거치면서 고마움과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억지로 꾸미려 하지 마십시오. 아름다움이란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모습 그대로가 그만이 지닌 특성의 아름다움입니다. 일 없는 사람은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 일에 빠져들지 않는 사람, 일에 눈멀지 않고 그 일을 통해 자유로워진 사람을 말합니다. 현대인의 불행은 모자람이 아니라 오히려 넘침에 있습니다.
모자람이 채워지면 고마움과 만족함을 알지만 넘침에는 고마움과 만족이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따뜻한 가슴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가슴을 잃지 않으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 등 살아있는 생물과도 교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영원한 존재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두가 한때일 뿐입니다. 살아있을 때 다른 존재들과 따뜻한 가슴을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행복과 불행은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고 찾는 것입니다. 행복은 이웃과 함께 누려야 하고 불행은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할 사람은 그리운 사람입니다. 곁에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그리움의 물결이 있는 사람과는 때때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워하지만 만날 수 없으면 삶의 그늘이 지게 됩니다. 그리움이 따르지 않는 만남은 지극히 사무적인 마주침이거나 일상적인 지나감입니다. 마주침과 스치고 지나감에는 영혼의 울림이 없습니다. 영혼의 울림이 없으면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웠더니 심지를 줄여도 자꾸만 불꽃이 올라와 펄럭거립니다. 가득 찬 것은 덜 찬 것만 못하다는 교훈을 등잔불 앞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합니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입니다. 무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닙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으며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차게 됩니다.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침묵을 익힌다는 말입니다. 침묵은 자기 내면의 바다와 같습니다. 진실한 말은 항상 내면의 바다에서 자라납니다. 듣는다는 것은 바깥 것을 매개로 자기 안에 잠들어 있는 소리를 깨우는 일입니다.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그 말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자기 말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무엇인가를 듣는다는 것은 자기 것을 비우기 위해 침묵을 익히는 기간입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소유를 당하는 것이며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입니다. 무엇인가를 가질 때 우리의 정신은 그만큼 부자유해지며 타인에게 시기심과 질투와 대립을 불러일으킵니다. 적게 가질수록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적게 가진 그것마저도 다 버리고 갈 우리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소유욕을 덜어내어 버리고 속박에서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소유물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소유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 살아야지 욕망에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욕망과 필요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람은 왜 부는가?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가. 기압의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바람은 움직임으로써 살아있는 기능을 합니다. 움직이는 것이 어디 바람뿐이겠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 나름으로 움직이고 흐릅니다. 강물이 흐르고 바다가 출렁이는 것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서 있는 나무들도 움직이면서 안으로 끊임없이 수액을 돌게 합니다. 해가 뜨고 지는 거나 달이 찼다가 기우는 것도 해와 달이 살아있어 그런 작용을 합니다. 우주의 호흡과 같은 이런 움직임과 흐름이 없다면 인간 또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멈추거나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멈춤과 고정됨은 곧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고자 한다면 그 움직임과 흐름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화를 거치면서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의 극에서 다른 극으로 움직이면서 변화합니다. 이런 변화와 움직임을 통해 새롭고 신선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